제가 발제할 내용은 그 PPT나 영상 자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 강의 안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의 안에 51쪽부터 시작해서 65쪽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한국교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청년 사역 또 청년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발제문에서 비록 그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한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적절히 반응하기만 하면은 오히려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고 본질을 파악하고 또 청년들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디딤돌 노릇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신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보다도 그 청년들의 그 현재 라이프스타일이나 이제 그들의 세대에 나타난 특징들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좀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그대로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입장에서 좀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가지 방면의 노력이 좀 기울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 51쪽 거기 보시면 제일 섹션 1에 코로나 사태 청년들의 신앙적 질문에 응수하기 그런 이제 항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뭐 설문조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점을 하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도대체 왜 발생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고자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게다가 이제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든지 또 회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뭐 서구 사회에서 소위 무신론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기독교 하나님이 너희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느냐,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모든 교인층, 장년들 포함해서 답변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답변을 통해서 진작에 청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함께 대화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 청년들이 논의한 사람들 속에 신앙의 갱신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발제 안에서 한 세 가지 그 차원을 거기 이제 기록을 했어요. 52쪽 보시면 인류 전체의 수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신앙 공동체적 수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특정 개인 수준, 이 세 가지 수준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 했는데 뭐 이것을 저도 이제 역시 그 발표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일일이 다 시시콜콜하게 이걸 다 답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류 전체 수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인류가 결국 자연을 착취한 것,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그 원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 크리스찬에 대해서 어떤 경고, 나팔 소리로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일으키고 계신 것이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오늘 강의에서 이 발제에서 제가 시시콜콜하게 다 내용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되고 또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가 제가 원래 제시한 거하고 페이지가 달라져 가지고 제가 헤매고 있는데, 페이지 쪽도 구석이 아주 쥐꼬리만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잘 안 보여요. 53이군요. 거기 보시면 중간에 비그리스도인의 도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회의적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코로나 사태 이런 걸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일으키느냐, 이런 데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의하고 답변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것이 첫 번째 방면으로서 오늘날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을 돕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가지고 또 신앙의 갱신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발제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과 관련된 겁니다.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게 결국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예배였고 전통적으로, 근데 소그룹 모임입니다. 근데 이것이 청년부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죠. 전부 비대면 그런 실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온라인 예배들,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도 줌이라든가 이런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고, 오늘 그 통계에서도 나온 것처럼 약간의 만족도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고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불만족스럽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또 보려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 우리는 그 온라인 예배든지 줌을 통한 소그룹 모임이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결격 사유가 있다면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걸 깊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본질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소그룹 친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뭐가 본질이고 뭐가 껍데기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도리어 이걸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집요한 우리의 정신이 공동체 사역에 잘 활용됨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게 우리의 신앙의 심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만족도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정신이 고양될 수도 있고, 다시금 서로 간에 친교가 순교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또 심화되는 이런 계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요 점을 이제 설명하려면은 그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 외국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지, 뭐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꽤 많은 책들이 나왔고, 뭐 글들이 이제 발표됐어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참조를 해보니까 대개 한 세 가지 타입이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 이걸 발견한 것이, 그것이 이제 55쪽에 보면, 그래서 맨 위에 보면 과거 지향적 유형. 이건 뭐냐면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야, 이거 언제 옛날로 돌아가느냐, 언제 정상화되느냐, 이런 태도를 가질수록 현재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도 군지렁거리고, 또 줌으로 한 것도 이거 불편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지도자 중에 어떤 타입은 본질 추구적 유형. 저는 이것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본질 추구적 유형을 하는 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하던 예배, 과거의 소그룹 모임이 100% 전부 다 성경적이고 기독교 정신에 다 맞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 뭐가 본질이고 뭐가 껍데기에 해당하는지 그것들을 탐구해 놔가지고
오늘날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타입은 기술 통합적 유형이라고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오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이제 디지털 기술과 또 미디어와 이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이런 흐름이 있을 것이다. 소위 뭐 제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글로 갈 것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앞당겨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타입의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두 번째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도 좀 참조할 점이 있다. 이 가운데 그러면 온라인 예배 그리고 이 줌을 통한 이런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그 56쪽 거기에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예배 불만이 많고 여기 대해서 뭐 군시렁거리고 막 이러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비교를 좀 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비교한 것이 그 표가 왼쪽 것이 전통적 현장 예배에 대한 그런 묘사고 오른편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각각의 이 예배들을 설명하는 그 구성 항목이 8가지가 있어요. 예배자 수요, 예배 장소, 또 도우미들, 그 다음에 예배 순서 경험, 예배 분위기의 조성. 그 1부터 5까지는 저는 1부터 5까지 요 내용은 확실히 전통적 예배와 온라인 예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1부터 5까지 이것은 예배의 본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자 수요가 뭐 50명이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3명이 예배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배의 본질이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해서 장소가 어디냐를 본질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예배 도우미들과 또 내 예배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런 것도 문제되잖아요. 또 예배 순서를 한쪽엔 직접 현장에서 예를 들면 설교가 있고 그러나 온라인으로는 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지만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에 따라서 예배의 본질이 손상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예배의 본질이냐를 설명하는 항목은 6번, 7번, 8번입니다. 6번, 7번, 8번. 이 6번, 7번, 8번에서 온라인 예배가 결격 사이를 보인다면 그건 큰 문제죠. 이제. 그러나 다행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 본질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예배 정신을 구현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정신이 구현되고 온라인 예배는 아니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말은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있지만 제가 57쪽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선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57쪽 중간 하단 밑에 예배는 외형이나 규칙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의 의식, 내면, 인격이 예배 행위의 중심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58쪽 윗부분에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합치면 그 다음 패러에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 인격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옳게 아는 가운데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현장 예배에서만 이것이 이 정신이 구현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라도 얼마든지 즉 내 마음의 인격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옳게 하는데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 예배에서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7번 항목은 어떻게 되느냐? 이 페이지가 그 전에 있어서 그렇지만 예배자의 몸과 마음이 전부 참석할 수 있느냐? 전통 예배는 우리가 가 있으니까 올바른 정신으로 하면 몸도 참석하고 우리 영도 정신도 참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온라인 예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그 예배 장소에 안 가 있으니까 몸은 배제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거죠. 역시 여러 그 지도자나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58쪽 보시면 58쪽에 인용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인용문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온라인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디지털 지상 공간이 육체와 물리적 접촉이 없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혹에서 비롯된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이야말로 예배를 포함한 모든 활동의 물질적 매체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몸 없이는 어떤 디지털 세계에도 접촉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활동이 육체성과 완전히 분리된 비물질적 실행이라 간주될 수 없다. 두 가지 차이가 있지만 온라인 예배도 우리 몸이 인볼브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볼 때 이 온라인 예배도 몸과 영이 함께 참여하는 인격적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 사태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참된 예배를 살려내는 그 본질적 그러한 구성 그 요소들을 우리가 다 견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본질적 그 구성 요소를 구현해내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그룹 모임은 어떻게 되느냐? 온라인 예배가 본질에 훼손이 없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이 줌이나 이런 다른 실시간 사용하는 그 앱에 대한 앱을 사용하는 이러한 소그룹 모임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실제 아까 이 설문조사에도 나온 것처럼 줌은 25%밖에 사용 안 한다 하지만 만족도는 그래도 77%까지 돼서 꽤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줌에 의한 이러한 온라인 공동체 모임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인데 그 성도 간의 교제, 커뮤니언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주장한 내용을 거기 60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두 사람의 내용을 거기 실제로 다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 이런 진술이 거기서 도출이 되더라고요. 세 가지 진술은 첫 번째는 그 60쪽 맨 바닥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 사이의 인격적 만남을 전제한다. 그 다음에 61쪽에 보시면 두 번째 진술 명제가 나오죠. 성도의 교제는 영적일 뿐 아니라 몸으로도 실현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진술, 사람은 영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영과 육, 양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그런 소그룹 모임 같은 것은 이것은 교제라는 본질적 내용이 결핍되어 있다. 심지어는 이런 것은 영지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우려와 비판을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 역시 그래서 제가 61페이지에 전통적 소그룹 모임과 줌에 의거한 소그룹 모임 이 두 가지를 7가지 항목에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7가지 항목 가운데 1번, 2번, 3번, 4번은 역시 비본질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있는 것이 이루어져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것이 소그룹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5번, 6번, 7번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1번, 2번, 3번, 4번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3번도 뭐 그렇죠. 전통적 소그룹 모임에서는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죠. 신체적 접촉을 서로 할 수 없죠. 또 이제 펠로우십 할 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것은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통적 모임이든 온라인 모임이든 그러나 5번, 6번, 7번은 이루어져야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이 중에 상호 교제, 구성원들 사이의 형제자매 사랑, 돌봄, 용납과 용서들을 실행함. 저는 이것은 그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좀 늦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 교제에 있어서는 전통적 모임이든 온라인 모임이든 그게 문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6번이 좀 설명이 기니까 7번을 먼저 보면은 예수님의 임재가 이 소그룹 모임 할 때, 전통적으로 할 때는 예수님의 임재, 온라인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 굉장히 적실하죠. 그러나 만약 이제 한 소그룹이 6명 있다고 얘기할 때 6명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예수님의 임재하시고 6명이 따로따로 모여서 줌으로 할 때는 임재 안 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가진 신성 중에서 소위 편재라는 속성이 대한 겁니다. 편재라는 것은 어떤 한 시간 시점에서 모든 대상에게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편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대상이 6명이 모여있든 각각이 떨어져 있든 예수님의 편재의 능력은 어디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임재는 전통적 소그룹 모임이든 줌에 의한 소그룹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이제 의문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6번입니다. 이 전인적 참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몸과 영을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죠. 전통적 소그룹 모임은 그 개인이 몸도 참여하고 영혼도 거기 같이 있어요. 전인적으로 참여하는 게 되겠죠. 그러나 줌에 의한 소그룹 모임은 최소한 몸은 다 각각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인적 참여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큰 난제죠, 이제. 이 점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63쪽 보세요. 63쪽에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는 이거거든요. 온라인으로 모임을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존재인데 내 영은 다른 멤버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내 몸은 다른 소그룹 회원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성경 말씀이 물론 전부터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 몸이 떨어져 있어도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이것이 63페이지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3~4절 쓴 말입니다. 거기 보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또 4절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지리적으로 멀리 지금 고린도 교회가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영혼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뿐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범죄한 자를 이제 징계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골로새서 2장 5절의 경우도 거기 두 번째 인용 구절 그 밑에 거기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갖다 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전부터 알던 말씀이지만 상당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을 이제 참조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영원 그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물어볼 때 역시 63쪽에 맨 밑에 인용 구절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공동체의 신체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한 줄 떼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와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셨다. 그와 골로새 교인들 양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심령으로 함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몸은 떨어져 있는데 영원히 그들과 임재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은 이 주석가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즉 성령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셨고 골로새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시켜줬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연합만 시키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바울하고도 함께하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골로새 교인들하고도 함께하고 이렇게 연합도 시키고 계속 생명의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혼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주석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지체란 말이 단순히 비유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면은 그건 얼마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영이 그들과 지리로 떨어질 때 영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 됐지 몸은 아직도 떠나 있지 않느냐. 몸이 떠나 있어서 커넥션이 없다면 이건 전인격 참여가 아니지 않느냐. 아직도 질문은 남는 거죠. 이걸 돕기 위해서 제가 64페이지에 두 가지 몸도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과 연관이 커넥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두 가지 그 이유 또 근거로 설명해요. 첫째, 영의 임재와 연관성은 간접적으로나마 신체적 차원의 임재와 연관성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전문적으로 따지면 철학자들이 이제 몸과 영혼의 관계 이런 문제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존재는 성경에서는 영과 몸이 너무 긴밀하게 상호 침투해 있어서 영이 하는 일이 몸과 하는 게도 연관이 되고 몸이 하는 일이 영이 하는 일이 연관이 된다. 이게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이 임재할 때 신체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커넥션을 간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장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몸과 신체적 면모에 좀 더 근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줌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 상대방의 몸, 얼굴, 손, 표정, 음성, 몸짓 이런 것들을 지각하도록 만들잖아요. 바울 시대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바울 시대는. 그럼 오늘날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이 신체적 분리나 단절부터 생긴 낭패감 이걸 훨씬 경감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온라인 구성원들이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전히 단절되고 디스커넥트된 그런 실존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64쪽의 중간 부분에 제가 그 볼 타입으로 써놓은 얘기를 이제 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부터 읽으면요, 볼 타입 전에 한 문장입니다. 비록 구성원들의 몸이 전통적 소그룹 모임에서처럼 한 장소에 존재론적으로 출현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을 통한 간접적 임재와
온라인 장비에 의한 기술적 도움 때문에 흡사, 몸까지도 함께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효과를. 존재론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식론적으로는 이런 효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줌에 의한 소그룹 모임이 전인적 참여는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기계적이고 영지주의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전통적 모임에는 물론 못 미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온라인 소그룹 모임은 그 나름대로 전인적 참여를 구현한다, 저는 그렇게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면 저도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고, 아마 이게 신학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 논의가 될 거예요. 아마 과거에는 아마 뭐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저는 뭐 온라인은 잘 몰라요. 오프라인도 모르고. 그렇지만 신학은 제가 했으니까 분명히가 앞으로 논의가 많이 될 겁니다. 이게 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학적 지평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예배 문제도 그렇고 소그룹 모임도 그렇고 이 몸과 영혼의 관계, 영혼이 스페이스에 참여하는 그것이 뭐고,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훨씬 더 이렇게 될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불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차원의 이러한 것, 그때 예배의 본질이 뭐냐, 소그룹 모임의 본질, 이거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이걸 통해서 신학적 논의과 실제적인 문제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답변을 하고 변증적 노력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이런 일들, 또 예배와 소그룹 모임의 본질과 이런 걸 추구한 이런 걸 통해서 비록 제한적이나마 오히려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상입니다.